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소서. 수십만이 수백만이 모인다 할지라도 비진리를 말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지만 한두 명 모인 그곳이라도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보혈을 말하고 참된 복음을 말한다면 주님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천사를 보내주어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진리 밖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 권 목사님께서 먼 곳에 독일, 스위스, 아버지 하나님 이태리 지역으로 프랑스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시켜 지켜주시고 수호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질적인 면도 풍요하여 즐겁게 행복하게 놀다 올 수 있도록 유기 수임으로 영도 새 힘을 얻어 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오늘 17절까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이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의 병의 간구에 대해서 권침돼서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건 메시지를 몇 가지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주 이스라엘 쪽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447번을 신약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에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을 뿐에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셨고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셔서 봅니다. 그리고 축복하셨는데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는데 13절에 보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병이 나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인이 그 백부장이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오늘 우리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집에 있는 하인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하인이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의 결과는 기적이다. 믿음의 역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데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그 행위를 보지 못했다. 순종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만한 사랑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중병자 하인이 보살거든 중병자가 집에 누웠는데 하인의 병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구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또 너희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해놔놓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너도 있다 그 말이거든. 백부장 너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주님 말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8절이 있습니다. 백부장들은 주여 내 지병을 감당치 못해서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죠. 말씀만 하면 되지 주님이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을 칭찬했다는 거죠. 우리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부조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 과연 교황 같은 그런 위대한 참 그의 이름처럼 성화 같은 그분을 내가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분이 하는 일이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진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 그거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말이지. 주님이 얘기하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이 백부장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시고 둘러선 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도 또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칭찬하시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 하는 게 주님이랍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나라를 본 자손들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본 자들이,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 나를 본 자들이, 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다니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억울하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를 지옥 갔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지옥, 내가 교황인데 왜 지옥 갔을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극소수가 은혜를 받아요. 극소수가 믿음이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해요. 다수는 그저 무리일 뿐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이 바깥 내쫓아 교회에 나와서 청함 입어서 주님의 절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 직분을 받고 장로를 받아도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갈 자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극소수, 여기도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이어 사는 거 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리가 따르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백부장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있을지만 주님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뭐라 하느냐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니 무슨 말이냐?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첫째로 얻고 천국을 얻고 둘째로는 육적인 기적도 얻게 된다. 두 가지를 다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분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까지도 어쩌면 저보다 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가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해도 구원과 관계없이 안 되는데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와 보혈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뭐냐?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그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로 씻음받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수임들더라. 여기 이 말이 있는데 그저 보통 읽으면 될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 결혼했다는 말, 부인이 있다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의 부인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또 결혼했다는 말도 없고 저 자식도 말도 없어요. 없는데 장모 말이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는 것을 볼 때 결혼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결혼했던 건 사실인데 자기 처의 말은 왜 안 나와? 아들, 자식의 말은 왜 안 나왔을까? 그거는 자기 장모만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믿음 있는 자를 향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앓아 누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열병에 누워서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장모 집에 가니까 장모 집에 갔든지 뭐 처갓집에 그 베드로가 같이 사는지 잘 모르지만은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열병이 뭐냐? 열병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그 머리에 준 병을 말합니다. 주로 보면 열병 혈압 같은 그 다음에 심장이 같은 이런 병입니다. 그리고 열병인데
열병이 누웠다는 것은 심장이든지 위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를 열병이라 합니다. 열병인데 무엇인지 저는 의사가 잘 모르는데 열병을 알아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수용들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병을 고쳤는데 무슨 병을 어떻게 병을 고쳤냐면은 손을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하고 열병하고 관계없거든요. 열병이 아무리 해도 위를 안수하시거나 심령에 하시거나 머리에 하시는 것이 진짜인데 머리는 모든 병이 그런입니다. 발이 아프더라도 머리 하면 되거든요. 머리를 안수하시거나 심장 여기 하시면 되는데 왜 손을 맞았을까?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수종들더라. 이 말을 볼 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병이 들어 주님이 손을 만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봉사를 원한다는 것이죠. 손은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수종들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이 섬기는 손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만지니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어찌다 병 들었는데 주님이 가셔가지고 손을 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자 14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용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의 수용들어. 예수님은 뭐 손을 안 맞아도 돼요. 병이 나를 찌어다 말만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말씀해도 돼요. 그런데 손을 만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가 손이 있으니까 이 손으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인데 그랬더니 일어나서 예수를 수용들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봉사꾼이거든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수종 드는데 손을 맞서 낫게 하니까 다시 수용들더라는 말은 주님 봉사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병이 낫겠지. 그게 아니고 손을 만져서 안수해줘야 나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손을 만지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 할 때 병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서의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주님께 오시거늘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와야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지만은 말씀으로 데려왔습니다. 믿음으로 데려왔습니다. 내 하인이 집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냐? 원격 치료라고 합니다. 원격 치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여기서 사탄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이 무슨 말이 원격 치료인데 예수님께 초청돼 주님이 병 고치니까 모든 병은 주님께 있는데 오늘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워 있지만은 예수님 안 가서 병 안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약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나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보이는 사자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사자 호랑이에 물려 죽을 가능성은 1000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한 사람이 호랑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섬기는 자, 호랑이를 섬기는 자기 때문에 호랑이를 관리하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는 호랑이 사자 물려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세균, 암균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보이는 부분을 죽은 것이 얘기지만 성경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모두를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곤치더라도 내가 병자를 곤치 안수하고 내가 축사해서 사탄을 쫓아내더라도 내가 한다는 정신을 갈 때부터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고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손을 얹다 하더라도 이건 내 손이 아니고 내 뒤에 예수님의 손이 얹어지고 예수님께서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면 영광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사도행전 1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돌리다가 충이 와서 죽으니라.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천주교도 보면 그 영광을 그 교황이 자기가 받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데 뭐 차가 많다. 네 같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것이죠. 사람 볼 때는 야 위대하다 참 청결하다 하지만 주님 바라볼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데려오니까 뭡니까?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많이 들어왔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는 거죠. 자,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고치시니. 여기 중요합니다. 자, 다 고쳤다는 말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말씀으로 다 고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친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다는 거죠. 말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말이고, 전도도 말이고, 찬송도 말이고, 그 다음에 설교도 말이고, 모두가 다 말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다 고치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가보니까 귀신 말 안 하고 사탄, 마귀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시지만 병과 사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느냐? 병도 잡고 있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을 잡아서 의심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믿음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보혈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하는 영적인 원수는 우리에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자만 고치면 병은 나았지만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내시고 병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병자를 따로 고쳤다.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서기자 17절 시작. 이는 서기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줬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그 6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뭐라고 하셨나? 다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도 낫게 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이사야 53절 그러면 채찍에 맞음 예수님의 그 이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우리 죄도 사하지만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린 그 피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치료의 방법이 다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병이 안 들 수는 없어요. 0.6점 병이 드는데 병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피로 성령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거룩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축사할 때 우리의 병이 나는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있는 병을 주님께 의탁하고 보혈의 피로 뿌려주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피가 내 있는데 오면은 지금 병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쫓아내고 죄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 피의 권세는 우리의 병도 낫게 한다. 그래서 내가 쓴 책 보이는 기제도 제 1권에 보면은 그 17가지 그 12가지 17가지인가 내가 그 예수 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써놓은 기록이 1권에 있습니다. 1권 그걸 내가 다시 인용을 안 해. 제 2권은 그게 없는데 1권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져 갔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도 사하고 우리의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신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똑같은 설교지만은 이 속에 숨어있는 십자가 피와 이 속에 숨어있는 그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비결과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에는 병을 쫓아내고 잡초를 제가 사탄을 쫓아내게 되면 귀신 무리가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자라요. 잡초가 꽉 차버리면 이거 곡식이 다 죽어버립니다. 잡초를 제가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보혈과 성이 자라고 나면은 꽉 차면은 이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건집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는데 그 단계까지 가도록 계속 죄를 짓지 않으면서 죄는 안 지으면서 자꾸 능력을 받아내고 우리 속에는 사탄의 무리를 자꾸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인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되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병고침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들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병도 낫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내용조차 슬픔을 갖는 많은 사람이 나라에 온 자손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나라에 온 자손들이 되어 쫓김받을 것이 아니라 백부장 같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구원을 받게 하소서. 많은 사람 예수님께 왔는데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는 귀신도 우리 속에는 병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것과 보이는 피로 말미암아 병을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 피 흘리는 말미암아 이미 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 병은 우리의 죄값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병이나 예수를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능력의 복을 주시고 권능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감사하게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